남은 자들의 명절 세계 랩넌트 대회. 이렇게 좋은 날에 혹시 자리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겠죠? 마음이 들떠서 말씀을 놓칠까 벌써부터 걱정이라고요? 랩넌트 운동의 현장, 그날, 그때, 그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틀을 깬 남은 자랍니다. 언젠가는 개막식에 237개 나라 국기가 모두 들어오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언약의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해요. 여러분의 랜선 포럼 친구 랩넌 보이스가 같이 걸어갑니다. 랩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랩넌트 보이스입니다.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주제가 세상의 틀을 깨는 남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틀을 깨실지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틀을 깨는 시간표에서 메시지가 나와서 이번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틀을 어떻게 깨고 계시냐면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틀을 많이 깨신 거예요. 내 삶의 유튜브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방송이라고는 하는데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마이크 잡고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처음 하는 일이라서 무척 어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결단한 이유가 있어요. 포럼이에요, 포럼. 저는 평소에 컴퓨터로 라디오 방송 틀어두고 들으면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사연 읽어주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건데 그거 듣는 것도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와 대화해 줄 수는 있어도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런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포럼이 안 된다는 랩넌트들 솔직히 있거든요. 본인이 남들 앞에서 쑥스러움 타는 걸 포럼이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건지 정말 은혜를 못 받는 건지 그건 알 수 없는데 본인이 메시지 정리가 잘 안 된대요.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남들 앞에서 잘 못 꺼내겠대요.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포럼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말을 못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은 다 해요. 근데 포럼은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할 말 다 하면서도 그 와중에 궁금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포럼을 기쁘게 들으실지요. 저는 여러분 랩넌트들하고 함께 이 포럼의 틀도 깨고 싶었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다가 이번 랩넌트 데이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랩넌트 데이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소통과 배려였어요. 이번 방송에 이 방송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등을 확 떠미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부족하죠.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등을 떠미는 이상
저도 도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소통과 배려를 할까? 저도 성격이 좀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소통과 배려를 잘 하냐? 그렇게 하면은 자신 없거든요.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제 양면성을 봤던 것 같아요.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 모니터 왼쪽으로는 방금 했던 그 오프닝 멘트, 그거를 적고 있었어요. 소통과 배려라고 큼지막하게 제목 써놓고 메시지 묵상하면서 글을 쭉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으로는 카카오톡으로 누군가한테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 주장을 실컷 하면서요.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알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저도 이렇게 귀한 방송을 하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한테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앞으로 저희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랩런트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사연들도 있겠죠. 잡담도 있을 거고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랩런트들 사정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포럼이 힘들다는 랩런트들이 꼭 있다고 했죠?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2부 예배를 청소년 예배로 드려요. 예배는 참 좋은데 포럼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면 조를 나눠서 포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 자괴감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할게요. 제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요? 저기요, 시계 방향은 왼쪽인데. 아, 네네. 아, 그럼 시계 거꾸로 방향으로 할게요. 하하하. 네, 포럼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말씀은 138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24시 기도하고 그 안에서 25시 발견하고 영원의 축복을 제 학업 현장에서도 누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포럼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LA의 비전 캠프 갔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LA의 광활한 땅덩어리, 뜨거운 태양.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낯설음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압도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 이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LA 캠프 중에 힘들었던 순간은 정말 많았죠. 색다른 환경, 영어, 쏟아지는 관심들, 얼마나 견뎌낼지에 대한 너무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스처로 복음을 설명했고 햄스트링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부상을 당한 순간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하는데 의대를 간 누나 생각이 나더군요. 누나는 불신자였지만 이 복음을 들었고 교회라는 색다른 환경. 그 안에서 누나가 느낀 감정은 낯설음이었습니다. 네, 너무 다 듣고 싶은데 오늘 리더 모임 있어서 1분씩만 할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번지르르하게 메시지 복사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말씀 정리가 잘 되는 거고, TMI를 잔뜩 쏟아 놓으면 소통이 잘 되는 건가요? 저는 항상 저도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만 하고 포럼을 끝냅니다. 포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제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 앞에서 포럼을 또 해야 하는 거죠? 등장인물이 대단히 많은 사연인데 제가 일일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박찬호 선수죠. 그 명상 관련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 명상 관련 방송인데도 말씀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복음을 들었으면 어떤 포럼을 들려줄까? 그 포럼은 끝이 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이 포럼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랩넌트는 포럼을 왜 하냐고 질문을 해요. 첫 사연부터 저희는 지금 존재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랩넌트의 사연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처음 다락방에 갔을 때도 그래요. 제일 적응 안 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정이나 가족들 사정을 어디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분명 저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온 집안 사정에 친구, 이성관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얘기해 주는 게 예의인가 싶기도 하고 이분들이 포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다 떠는 거랑 뭐가 다르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해가 된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처음 인정된 건요.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대화의 형식과 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편하냐면 제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카페에서의 1대1로 대화할 때라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주제에 집중해지거나 적어도 저한테 집중을 할 때 저는 되게 여유가 생겨요. 반면에 여럿이서 왁자지껄 떠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10초 간격으로 대화의 흐름이 막 바뀌잖아요. 5명만 넘어가도 자기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이 없어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도 기력이 쭉쭉 빠져나가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군중 속에서는 외로운데 한두 명이 옆을 지켜준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힘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사정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게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만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제 성격을 고쳐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제 방식으로는 모두랑 소통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했어요. 복음이 없어도 인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힘든 부분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영접도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따르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머리로 구상했던 거랑 실제로 입 밖으로 내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그걸 고민하고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포럼의 효과 아닐까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인정해도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다 자기에게 편하게 하는데
나만 혼자 양보하는 것 같고, 이게 당연히 착각이에요. 속는 건데 이 착각이 되게 설득력 있게 저한테 파고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어쩌면 이 랩넌트도 대단히 중요한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연을 냉정하게 보면 결국에는 이 랩넌트의 관점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이 랩넌트의 생각이에요. 이 랩넌트가 바라본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해석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 관점만큼은 더 넓게 열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발견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부분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었어요. 이 절대 주권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 장소와 그 상황에 개입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솔직히 그래요. 어떤 포럼은 정말 가식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점점 포장술이 늘어나잖아요. 다락방에 오래 있던 친구들, 그냥 말씀을 안 들었는데 마치 들은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영양가 없는 남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장소에서 얻는 게 뭐지? 그렇게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시다, 그 사실을 인지하면 눈이 많이 넓어져요.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중 한두 사람이 가식적으로 포럼하면 난 떠나겠다, 이런 전제가 없어요. 혼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싶겠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장소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일까? 이 자리는 어떻게 보일까? 포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게 절대 뭐 줏대가 없어지거나 바보처럼 헤헤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전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필요 없다면 가만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고작 저 랩넌트가 하는 포럼이 가식이네, 저 랩넌트는 복음 가졌다면서 왜 저래, 이런 거 가지고 뇌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부분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잖아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머리를 쓴 거야. 너무 많은 예탈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저도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저 랩넌트 복음 가졌다면서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생각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기도해보면 그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의 눈에 티가 난 걸 탓하지 말고 본인 눈에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밌는 게 이번 랩넌트 데이 메시지가 이번 주제인데 제목이 소통과 배려잖아요. 그런데 주제들은 다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더라고요. 예전 강단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 진실된 포럼은 세상을 살린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포럼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이 방송이 정말 랩넌트들한테 필요할까요? 그리고 많은 랩넌트들이 응어리진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러면 이 방송은 필요한데 제가 이 기능과 이 수준으로 정말 이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강단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위드로 저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로 현장 살리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저는 부족하죠. 근데 제가 실수하는 건 상관이 없고, 기술이 부족한 건 상관이 없고, 이거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든지 간에 그건 계획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포럼, 예배 이런 거 통해서 어떤 눈에 띄는 성과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눈에 드러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렘넌트에게만 주려고, 그 사람에게만 주려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오순절 날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한테 그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사실 그때까지 그분들은 기도랑 포럼 외에 달리 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다락방 운동을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표면적으로 다락방 운동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 뭐 이렇게 포럼하는 순간 때까지도 세세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더 의미도 있고 솔직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 사연의 주인공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랩런트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조장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냥 딱딱하게 포럼하는 친구도 있고, 뭐 투머치 토커 마냥 대단히 많은 얘기를 하는 랩런트들도 있고, 모든 랩런트들한테 동일할 것 같아요. 참된 포럼이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고, 물론 이 방송을 시작하는 저도 참된 포럼이 뭘까 항상 질문하고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랩런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사연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진정한 투머치 토커는 박찬호 선수가 아니라 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오프닝 할 때는 너무 적응 안 돼가지고 그 1분짜리를 2시간 동안 녹음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어서 짧은 메시지들 몇 개 있거든요. 그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WRC 기간이라서 WRC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번 WRC 주제곡 너무 처지는 거 아닌가요? 힘있게 부르고 싶은데 힘이 안 나요. 이번에 말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주제가 소통과 배려잖아요. 이번에 주제곡을 작곡, 뭐 편곡, 연주, 찬양, 몸찬양 등을 맡은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격려부터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작사를 해주신 류광수 목사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랩넌트들을 향한 그 메시지랑 랩넌트들을 향한 마음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사실 이번 주제곡을 저희 교회에서도 불렀는데 저는 좀 처음 부르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전에 들었던 버전이 따로 있어서 이 찬양이 이거보다 약간 텐션이 더 높은 걸로 그렇게 각인돼 있어서 새로 적응하는 데 시간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잘 아는 편은 아니니까 어떤 의도로 편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WRC 주제곡이 이제는 하나의 시리즈물이잖아요. 그리고 연속되는 메시지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놨을 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도 돼야 되고, 그런데 또 전년도 곡하고 너무 똑같은 느낌이 나지 않게끔 또 약간 변화가 있게끔 또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점점 시리즈가 되면은 1년 1년 지날수록 이 편곡하는 분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음악이나 분위기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WRC 주제곡에도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이 있겠죠. 있죠.
그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겠죠. 세상의 틀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찬양의 틀도 바꿔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 오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 사랑 찬양 너무 좋은데 몸 찬양이 좀 난감해요. 왜 가슴으로 사랑을 받아놓고 뒤로 흘러 넘치나요? 뒤로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흘러 넘치는 거죠. 이게 저는 워십 댄스랑은 좀 아득하게 담을 쌓아서 뒤로 흘러 넘치든 앞으로 흘러 넘치든 저는 이게 안 되는 건 똑같아요. 흘러 넘칠 때 자꾸 머리가 같이 움직여요, 저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워십이 작년 랩넌트를 축복합니다. 그 후렴 부분 있잖아요. 그거 야호 네번하고 슈퍼맨 하는 거.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수준 넘어가면은 팔다리가 확 굳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적어도 그건 안 주신 것 같아요. 안 주셨어도 그래도 몸찬양이라는 게 가진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라도 그냥 따라 하려고 하거든요. 다윗도 막 춤추면서 찬양했다고 하니까. 특히 하나님 사랑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최근 몇 년간 나온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처음에 이 라디오 방송할 때 라디오 방송 인트로를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랩런트들 사이에 이 몸 찬양에 대한 좀 잘못된 각인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출 수 있는 랩런트들에게 사소하게 부탁을 드리자면은 절대 흐느적거리지 마시고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눈 풀리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이번에는 스텝분이신 것 같네요. WRC 스텝을 하면 결국 메시지 다 놓치고 마르다처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마리아처럼 다 내려놓고 일반 등록으로 은혜 받고 싶은데 연락이 오면 거절할 수가 없네요. 유유. 정말 수고 많으시죠. 또 사람도 많으니까 일이 말도 못하게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많거나 힘든 게 사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스태프분들은 정말 그런 거 각오하고 헌신하려고 간 거니까 사실 그런 거는 감당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이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힘들잖아요. 선택의 연속. 그게 제일 답답하고 스태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틀을 깨도 몇 번은 깬 거예요. 이번에도 WS 스태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리더 여러분들하고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기 마르다 얘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마르다가 그렇게 은혜 못 받고 일만 하던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고백 그 장면은 생략되어 있고 그 뒤의 시점에서 의외의 인물이 뜻밖의 인물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오리지널은 베드로겠죠.
그리고 정황상 마르다는 그 사이에 어디선가 이 고백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분명히 제자들이 입단속시켰잖아요. 야, 너네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불대지 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 우리 제자들께서 과연 예수님이 말하지 말랬다고 정말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말 안 할 자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39건에 걸친 언약과 복음의 떡밥이 종결된 순간이에요. 게다가 그 그리스도가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했던 그 예수님이에요. 이건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지. 그 시대에 유튜브 없었던 게 다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있었어 봐요. 썸네일로 썼을걸요. 충격,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 리액션, 이런 모습 처음이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샬롬. 초창기 다락방 운동 때 그랬다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순식간에 퍼졌다면서요. 그러다가 우리 눈치 빠른 마르다가 이 고백이 최고라는 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저는 들었다. 여기에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들어서 고백했든지 간에 애초부터 마르다한테 베드로 뺨치는 믿음이 있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마르다한테는 그걸 예수님 바로 앞에서 고백할 정도의 정확한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마르다한테는 눈앞에 보이는 일은 후다닥 처리해야지만 마음이 시원한 그런 성품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마르다라는 인물은 믿음도 있고 기능도 있고 자기 가정이라는 그 교회에서 권사 역할 정도 충분히 한 그런 일꾼이란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소통과 배려를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야, 마리아, 너도 와서 일 좀 도와라. 이거 안 보이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쟨 저기 앉아서 그냥 노는 것 같아. 스텝 여러분들도 정말 잠깐이나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 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저기 그냥 앉아있는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겠죠. 마르다가 말씀 안 듣고 일만 한다고 디스한 게 아니라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우선순위 말씀을 택해라. 그런 거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앞으로 마르다의 길을 따라갈 그 모든 스태프들한테 이정표를 세워주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국에는 마르다의 가정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계속 언약의 여정에 함께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마르다들도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237개 나라에 수만 명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에만 마리아처럼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필요한 말씀도 반드시 붙잡을 수 있게끔 인도하시겠죠.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할게요. 그리고 항상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랩런트의 사연이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기도했던 현장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에 쓰임 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흔히 하는 멘트 있잖아요. 그거에도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험 문제 위기가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사드랑 메삭 아베느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무능도 어려움도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는 이번 시험 안 될 건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 2번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어렵게 재도전하는 거라서 이번이 마지막일 것만 같거든요. 정말 또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정신승리하면서 다시 길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지금 가는 이 길이 시간 낭비는 아닐까, 잘못된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언약 잡고 공부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될 거다 하는 믿음의 말이 듣고 싶네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험 치르시고 언약 안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도 따라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다른 소리에 영향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준비해서 도전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강단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도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말씀 소통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이상하게 왜곡돼서 저주처럼 들리더라도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게 맞아요. 예전에 제가 합숙 갔을 때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방 사람들이 다 영어 이름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뭐 피터, 데이비드, 조셉, 폴, 제이콥, 다 성경 인물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좀 우스갯소리로 이 인물들처럼 우리 삶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진행할수록 뭔가 암울한 거예요. 베드로, 좋지, 그리스도 고백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더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잖아. 다윗 왕이잖아. 근데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왕 되고 나서 바람 폈잖아. 그리고 차라리 사울한테 쫓기면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근데 자기 아들한테 쫓겨봐라. 요셉 좋지. 꿈, 총리. 근데 팔자가 사나워.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바울 진짜 전도자지. 근데 자기 병 못 고쳤지. 그거 지랄병이었잖아. 야곱, 인본주의, 자식 문제. 이게 눈을 씻고 찾아도 편하게 전도자의 삶을 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우스갯소리였으니까 넘겼는데 요즘 따라서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묵상이 돼요. 이게 저도 사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래랑 사명이 있고 제게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앞에 비전으로 보여졌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목사님 차 타고 옆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남 옆에서 거의 웃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겁이 나서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는지 몇 번 따져 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참 없어서 이게 피할 수만 있다면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정말 최근까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생으로 다 겪으면 난 미쳐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락방이 틀렸다고 할걸? 친구들은 제 기독교에 빠지더니 폭망했다고 할 거고 바라본 랩런트들도 시험 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가장 피하고 싶던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중간 순간순간 오는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같이 그렇게 민감한 상황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얘기도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들리나요? 가까운 분들 얘기면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시원하게 욕을 한 바가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꼼수도 쳤어요. 편법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제 삶이 정말이지 욥 같습니다. 스파시바. 러시아어로. 그리고 그 안에서 힘 얻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도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욥 같은 삶이고요. 정말 스파시바예요. 그걸 모르고 제가 원하는 응답부터 먼저 받았다. 그러면 사실 그 뒤가 문제일 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명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리액션이 대부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 모를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언약을 받을 땐 좀 달라요. 뭐 요셉이나 사무엘, 뭐 다윗은 어릴 때 받아서 뭘 몰라, 그냥 좋아. 근데 조금만 인생 경험하고 뭔가 좀 아는 나이가 되면 아,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만 해도 어땠죠? 아, 난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들 여호와의 계시를 받는데 뭔가 편하게 못 받아요. 심지어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 있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길을 따라가겠다. 렘넌트의 길을 따라간다고 결단을 해요. 그 형태는 삶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근본은 같을 거예요. 전도자의 삶 보기 좋은 체험판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풀 패키지로 다 모두 다 같이 걸어가겠다. 그런 결단이잖아요. 패키지예요. 안에 어려움과 모욕 수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걸 넘어서는 응답이 반드시 세트 메뉴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패키지를 이 세상에 누가 주문을 해요? 우리한테만 맡겨진 거예요. 우리한테도 버거운데 애초부터 우리 이름 써놓고 예약 발송 대기 중인 거예요. 천국 상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상품이 따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걸 공격해요. 진짜 야비하고 집요한 놈들이잖아요. 사탄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우리가 원하는 상품은 뭐다?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공격 못하겠죠. 그것만 공격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걸 공격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에 걸 수만 있다면 인생 전체를 못 건드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시험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 잡고 그 안에서 끝까지 도전해 주세요. 그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본인에게 후배 랩런트들한테도 크게 증거가 될 걸로 믿어요. 저희 랩런트 보이스도 같이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짧은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RC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다가 카메라가 돌아가자 놀라운 속도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던 옆자리 랩런트. 대세전환 지리네요. 카메라가 잘했네. 카메라가 인도를 잘 받았네요. 랩런트 한 명을 다시 귀한 찬양의 자리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전 신기한 게 그런 랩런트들도
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되게 말씀 집중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방황하면 주변에서 좀 걱정이 많은데, 평소에 집중 잘 안 되는 것 같은 친구가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 서서 막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되게 힘이 나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컨셉일 수도 있어. 이런 친구도 2년 뒤에는 기본 태세가 찬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떨립니다. 후덜후덜 후덜덜 유유 괄호치고 울음 괄호 닫고. 진짜 떨리나 봐요. 이모티콘이 풍년이네요. 이거 이야기하면 더 긴장되려나? 저도 전설로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대학 수련회 때였나?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앞에선 랩런트가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결박해야 되는데 천군천사를 결박했어. 천군천사들 아마 출동하려고 대기했다가 당황한 거지 이제. 야, 우리 결박했어. 가야 돼 말아야 돼. 야, 하나님 결제 떨어진 거야? 이제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대로 역사하셨겠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의외로 되게 유쾌하고 평소에 말 너무 재밌게 하시고 분위기 이끄시던 그런 분위기 메이커 집사님인데, 기도를 하러 앞에 나왔는데 이분이 앞에 나오니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심하게 떠시는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막 보는 사람이 기도가 나와요. 제발 저 기도가 무사하게 끝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기도가 안 끝나. 20분 넘게 기도하신 거예요. 끝을 낼 듯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 땅에 흑암이 꺼거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교장 선생님 흔한 느낌 있잖아요. 막 성도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막. 그래도 결국에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상 앞에 설 때는 다른 성격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소통과 배려. 하나님이 대표 기도로도 소통할 힘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아무래도 뭐 교회에서 하는 건지 어떤 모임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나 그 모임의 대표 기도니까 평소 그 교회나 그 모임의 기도 제목이 뭔지 미리 정리해 보면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은혜가 많이 될 거예요. 특히 그 이전 주에 나왔던 강단 말씀이 뭐였는지 정리해보면 대표기도 준비하는 시간도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리버리하네요. 그래도 현장에서 말씀의 인도는 받고 싶어서 조금 일찍 가서 기도 수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사분들은 제가 일찍 가 있으면 일도 일찍부터 시키더라고요. 어이, 지금 뭘 보고 있어? 오늘 비품 주문 들어가는 거 다 체크했어. 그날따라 일이 바쁘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읽던 기도 수첩을 멈추고 포스트잇에 제목만 새 절기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던 오전 업무가 지났는데 오후가 되어서 팀장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자네, 책상 포스트잇 말이야. 업무 시간에 딴짓했다고 혼나는 건 아니까 걱정이 밀려오더군요. 지나가다 봤는데 말이야. 세절기 그건 어떻게 알았지? 혹시 팀장님도 숨겨진 다락방 멤버가 아닌가 싶었지만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있다고 둘러댔죠.
매일 아침 세절기를 확인했다고? 허허, 이거 물건이네. 자네 덕에 세절기 비품 신청 제대로 넣었어. 탕비실에 있는 거 말이야.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돌아가서 몰랐는데 자네 쓴 거 보고 가 보니까 종이가 씹히는 거야. 놔뒀으면 왜 새로 신청 안 했냐고 한 소리 들을 뻔했어. 신청했으니 안 되면 수리라도 해주겠지. 그걸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한 건 해내.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아니라 종이 자르는 세절기였네요. 세절기 말씀 나온 날에 세절기가 망가지는 바람에 저는 사무실 비품 담당이 됐고 매일 아침 한 손에는 기도 수첩을 들고 한 손으로는 새로 수리한 세절기를 비롯한 비품들을 체크하고 있답니다. 얻어 걸렸지만 얻어 걸리는 것도 응답이라면 응답 맞겠죠. 종이 자르는 게 원래 세단기죠, 세단기. 세단기 또는 파쇄기 이렇게 부르는데 다들 세절기라고 되게 많이 불러요. 그리고 저도 군대에서 세절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절기도 응답은 응답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직업 현장에서 말씀인도 받겠다고 기도 수첩을 매일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어떤 한 부분을 이제 담당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출발인 것 같고, 이제 한 손에 기도 수첩 들고 비품 확인하는데 그거 세절기에 넣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윗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정말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 그러니까 항상 참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윗분들 심리도 사실 그 윗분들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팀 이상을 관리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거랑은 마인드 자체가 많이 다르겠죠, 이미. 군대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생존이 목적이고 장교는 관리가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진 체계 속에서 일을 해야지 관리가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굴면 능률이 오르지 않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허물없이 잘 소통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그렇다고 위아래 모르고 확 기어오르는 거 보고 싶진 않고, 또 본인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일이 막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본인이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은 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이 다르고, 아래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다 변덕처럼 느껴지겠죠. 사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갑질이 되게 심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상처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 권리를 챙겨주는 게 우선처럼 됐는데, 그런데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나 아래나 다 동일하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둘 다. 그걸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만 해도 사실 윗분들한테는 되게 많은 답이 주어지겠죠. 저도 잘 못해요. 이건 힘들어요, 되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걸 깊이 생각해서 받은 응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통이 부정확하게 된 게 세절기를 세절기로 이해한 게 응답으로 이어진 거라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팀장님한테는 세절기 말고도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지 않았을까. 근데 세절기 한 부분이 풀리면서 다른 부분까지 좀 연쇄적으로 풀리는 그런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9가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소통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여러 방향으로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표현으로는 얻어 걸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준비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세절기 축복을 이제는 누리는 축복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덤으로 그 계기를 통해서 지도자 공부도 될 수 있으면은 되게 큰 응답일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부럽네요. 나도 이런 일 없나?
오늘 첫 방송인데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좀 어색하고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네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 준비한 사연도 다 소통을 했고 시간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너무 어설픈 부분이 많았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좀 멘트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녹음하면서 들었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내 목소리 내가 듣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희랑 소통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에 있는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연을 다루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부분이에요. 랩넌트의 여정 위에 있는 분들이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어도 사연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각색도 들어가고 저희는 그래요. 이게 누구 하나의 사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의 사연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더 좋은 소통의 방법을 주실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랩넌트의 여정 듣고 오늘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나님께서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절 판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겪은 형들의 배신, 생전 처음 가보는 타국 땅에서의 노예 생활, 잘못 하나 없이 누명을 써서 가게 된 감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 소녀는 가족과 세상을 바꿀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이 현장에 함께 하신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소통할 수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은 모든 랩넌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전도자의 소통과 배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CVDIP 언약의 꿈꾸는 평안한 밤 되세요.